기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니에요?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구약시대 오순절과 관련이 있는데, 오순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신약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따르면 6월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사건이 있었고,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여러분 우열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절대 누가 높고 낮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 분이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성품, 속성, 본질 다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에 한 분이 둔갑한다고 그렇게 양태누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통 신학에서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 집에서는 아빠, 사회에 나가면 아저씨. 이건 하나가 둔갑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각자 세 분이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삼신론을 얘기하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신비해요. 어떻게 세 분이 똑같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기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은 개수로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었고 천지 창조에 참여하신 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케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임금이 되고 고백합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죠? 성령님이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믿게 한 다음에 그 예수를, 복음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날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순이라는 게 10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임하셨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기도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내가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일체.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성령이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받으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과 명령대로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마가대 다락방에서 모여서 순종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만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아니죠. 과거에 잘못된 것도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제일 회개했던 게 누구였을까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열흘이 지나자 약속대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큰 능력이 임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음도 충만해질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순종할 때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사람이 있는데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성령의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전에는 성령이, 오순절 전에는 성령이 안 계시다거나 성령이 일하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과 똑같으신 분이신데 창세 전부터 계셨고 역사하셨던 분이에요. 다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서 전보다 주도적으로 일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 정말 제가 성경에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어쩌면 퍼펙트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오늘 소개하며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처럼 아기 예수님은 난지 8일이 되어서 율법의 규례대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1장 31절에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구원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지 40일이 되었을 때 22절 보게 되면 그때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지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산모, 엄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산모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러면 40으로 기한이 차면 산모는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리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 23절 말씀과 같이 첫 아들로 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은 첫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든요. 그리고 제사하거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 지파를 타고 오셨어요? 유다 지파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 34절의 말씀처럼 요셉과 마리아는 속전으로 5세겔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아무튼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등장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의 끝이 어디죠? 말라기입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요? 마태복음입니다. 그 사이에 공백이 무려 400년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 또는 초기 유대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전혀 없었던 시기. 하나님의 계시가 있지 않았던 400년 동안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쩌면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시기. 특별 계시 입장에서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때가 차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의 역사가 재개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기 위해서 온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누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사람, 성전에서 일하는 시므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400년간 전혀 침묵하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들에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마태복음도 읽어보면 마리아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정말로 나이 많은 자지만 그들이 아이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랬어요. 이따가도 그분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라는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헬라식 이름으로는 뭐겠어요? 시므온, 비슷한, 그래, 맞아요. 시몬입니다. 시몬. 이름의 뜻은 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시몬은 참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가 날이 갈수록 더 포악해졌고 그와 비례하여 생활은 더 곤핍해졌습니다. 육신의 나이가 먹으면서 개인적으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환경과 시대의 어떤 어려움 상관없이 외부의 영향은 받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배고플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이 뭐냐?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므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 하나님, 성목사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늘 제 위에 계시는지요? 여러분 위에 성령님이 늘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 새 번역에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임재하셨다 또는 심령에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시몬의 위에 머물러 계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성령이 여러분 위에 계셔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분별할 수 있고요.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네 때에 메시아를 너 볼 거야.
아니, 지금까지 메시아가 올 거라고 수천 년 동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신실하시게 이행해 오시면서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데 그 메시아를 네가 죽기 전에 볼 것이다 지시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오심의 약속을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받을 만큼 시므온은 성령이 충만한 것.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경험을 앞세워 고집스럽게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내가 아는 대로 고집스럽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지시를 받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무엇을 하든지 제가 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할까요 말까요?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업상에도 사람을 만났을 때, 비즈니스 할 때에 이 사람과 거래를 할까요 말까요? 묻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집을 살 때에도 묻는 것입니다. 어느 집을 사야 될 것인가? 묻는 것입니다.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우선순위를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예배를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물어보면 주님이 지시해 주실 것입니다. 시몬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사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그냥 듣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삶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해봐야 합니다. 시몬의 인생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주께서 보내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그는 지금까지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적 충동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충동에 이끌려서 우왕좌왕하는 것보다 성령의 지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는데 성령님이 지시하심을 기대하여 간구하지 않기 때문에 묻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는 더 큰 이유가 뭐냐?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주어지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뭘 믿는데요? 존재만 믿나요? 예배하는 것으로? 종교인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교통 가운데 주님을 내가 알고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럴 때에 여러분 성령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주받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왜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시 있나요? 가시. 이 가시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 저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는 뭐냐?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더 의지케 하는,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어떤 지시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그분이 말씀하시도록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지시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으면 흔들리지 말고 그 지시를 굳게 붙잡고 순종할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어려운 일 닥치면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지? 왜 불의한 사람들은 더 잘 되고 왜 조폭들은 더 건강하고 거짓말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잘 살고 불법을 행해도 부자고 왜 정직하게 사는데 왜 나는 가난해야 되며 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왜 교통사고가 나며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데 왜 축복을 안 주며 이 가운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진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가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먹을 것이 없어서 울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를 부흥시켜 주세요. 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울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울 정도로 그렇게 그것이 간절하거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님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는 왜 만들었으며? 네?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의인에게 고난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성경이 어렵습니까? 다양한 질문들, 그런 것 때문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며 울면서 기도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성경이 쉬우면, 성경이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을 다 알면 성경이 완성되고 2000년 가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성경이 아직도 거기 성경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아직도 연구해서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은 진리 중에 진리고 진짜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100독 읽었다 할지라도 그거 안 돼요. 베레아의 여러분, 교주와 비슷한 김기동, 이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100독에 돼. 성경이 뚜껑이 열렸다는 거예요. 머리에.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베레아 성경 공부를 얼마 했는데, 저도 초창기 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신학교 때부터 내가 그 교회를 연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더 알기 위해서, 왜? 대단히 모든 사람들이 그 분을 추종을 하니까. 그래서 저도 좀 공부 좀 해봤었어요. 그러다가 멈추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니 무슨 20대 80대인 노인이 20대 되는 그 자매 데리고 모텔은 왜 들어가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정말 겸손하게 성령의 지시를 받으며 성경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시몬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사람. 시몬은 그날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마침 그 시간에 마리아와 요셉이 율법이 정한 아기의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이 심령이 성령으로 뜨겁게 감동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이구나.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이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함이구나. 시몬은 달려가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말씀하신 대로예요. 메시아를 볼 것을 약속했어요. 성령이 지시해 줬어요. 이제 봤어요.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자와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게 해야 합니다. 한마디를 기도해도 주님, 주님, 아버지 불렀을 때 여러분 답이 있어야 합니다. 답이. 다 같이 아버지 불러봐요. 제가 못 들으신 분이 있으니까 옛날에 제가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조폭 주신 12범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형령하는데 저가 뛰던가 봐요. 어느 날 둘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오살리에 공동묘지에 올라가면서 목사님 아버지 한번 불러봐요. 우리 아버지 느낌이 와요? 아니 안 와. 다시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아버지 불러봐요. 우리 같이. 아버지 느낌이 와요?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신장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 위암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몇 년 있다가 대장암 진단을 받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장이 하나 없어요. 위가 아예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결했어요. 장하고. 근데 그 장도 또 잘라냈어요. 기적이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주의 용사 불사조. 여러분, 요즘 건강해요. 건강해. 이제 은퇴했는데, 일찍 은퇴했는데, 요즘 새벽마다 새벽기도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너무 그 교회 목사님 설교자에서 은혜 받는다고 은혜가 줘. 내가 오늘 만나서 아버지 불러봐 그러면 느낌이 있다고 그럴까요? 없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에 왜? 이 관계가 돼야 합니다. 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여러분의 신앙에 진정한 열매들이 맺어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말하지 않고는 그를 표현할 다른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시므온은 경건한,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여기 의롭고로 번역한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는 이게 차디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사람의 법을 준수하는 정직한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정직한 사람. 성령의 사람은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회가 부정부패가 사라지려면 성령이 임하면 정직해져요. 정치인들도 종교인들도 경제인들도 누구도 정직해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업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려면 손해볼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살면 덕이 많았던가요?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손해가 많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면, 정직하게 직장 생활 하려면, 정직하게 돈 벌려면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정직을 선택해야 영생이 보장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정직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예수 믿는 사람 가라 없습니다. 맞아요? 교회에 기부금 납입서? 기부금 있잖아요. 저희 매형이 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니까 얼마 기부금 내역서 써달라고 그런 거 거절했습니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사정이 있는데 기부금 납입서 얼마 좀 이렇게 끊어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기부금 납입서 했을 때 뒤에 10원짜리까지 붙여서 재정장부에 있는 거 그대로 합산해서 여러분한테 하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다 정직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드러나는 것만이라도 우리 정직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그 위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를 감동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단어가 하나님 앞에 무지하다거나 흠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디카이오스라는 이 단어는 시므온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 적용된 단어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나타냈던 사람. 아까 설교 모두에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 있죠. 이들을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1장 5절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야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기 나오는 의인, 여기 말할 때 디카이오스 단어를 쓴 것입니다. 성경의 아리마대 요셉 기억하시나요? 누가복음 23장 50절에 보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의원이에요. 공회의원입니다. 높은 위치예요. 자,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시체를 달라고 하는 빌라도에게. 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의로운 요셉이라. 의로운 요셉 디카이오스. 또 한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이죠. 22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의 그 집을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고넬료는 의인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를 많이 합니다. 디카이오스. 시므온도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경건할 수밖에 없어요. 경건하면 하나님이 주목해요. 경건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경건이라는 단어는 율라베스라는 단어인데 종교적 의무에 투철한 헌신된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에 투철하다.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경건하고 영이 깨끗합니다. 시므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해서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여러분 거룩한 영,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거하여서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저 더러운 사람. 그의 삶을 보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볼 때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더티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속한 직장과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속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성결하고 깨끗합니다. 성령의 사람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사람. 눈에는 아무것 안 보이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요, 지금은 칠흑같이 어둡고 답답하고 전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제발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사람 되면 우울증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시달릴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교감신경이 너무 발달하게 되면 그게 안 되니까 부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게 삶에 있어서 항상 좋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질 않아요. 미래에 내가 무슨 병이 걸릴 것이다.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기다리라는 거야. 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므온은. 우리도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재림의 예수 그 이전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열어줄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은 인내라고. 신앙은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견디는 것. 40년을 못 견뎌서 광야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기다리십시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 안 되면 기다림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망이 지금 없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가 되지 않고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뭐 있어? 그냥 살지 하며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통이 됩니다. 갈등이 심합니다. 시몬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29절에서 35절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되고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갖다가 예언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식에게 떡을 달라면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누가 돌을 줄 자가 있겠는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줘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전체 종합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여기서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누가가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좋은 것은 다른 것보다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여러분, 돈이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해요? 진짜예요? 돈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 돈입니다. 여러분 지금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는데 성령이 필요합니까? 치유, 건강이 필요합니까? 이건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건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얼마나 이 보배가 좋으면. 여러분, 보화를 밭에서 발견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밭 사야 되잖아요. 그 밭 사면 내게 되거든요. 그 안에 어떤 것이 묻혀 있어도. 그럼 뭐냐? 그 밭을 살려면 이게 귀하면 모든 거 다 팔아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 기억나요? 뭐뭐 팔아야 돼요? 냉장고 팔고 집 팔고 소 팔고 다 팔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사야 돼요. 왜? 이거 귀하니까.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 그러냐고요. 주일 성수 하나가 힘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힘든데,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저 돈이 더 좋아요.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 이것보다 성령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성령을 선택하겠습니까? 천억을 선택하겠습니까? 네,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저는 천억이 현실적으로 좋지만 성령을 선택합니다. 목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저에게도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욕망이 내 안에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그래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1,000만 원을 선택하겠습니까? 성령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는 성령 선택해야지. 금액이 올라가면 좀 달라질 거요. 안 할게요. 왜? 그게 현실이니까 우리의. 그것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잖아요. 그 연약감을 주님은 나무리지 않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구하라고. 성령을 구하라고. 충만하라고. 여러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그들이 받아요. 그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 성령 충만함 받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10일로 추측을 합니다. 계산을 해보면. 자, 오늘 또 한번 현실로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모든 것 다 폐하고 10일 동안 이곳에서 모여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 받는다는데? 무조건 한다고요? 그럼 합시다, 안수 집사님. 하자고요. 해보세요. 믿음이 없어요. 10일 하면 그 역사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서 라면 끓여 먹고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여기서 자고 10일 동안 해보자니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 패하고 10일 동안 여기서 할 수 있냐고요.
그때와 좀 다르겠죠? 10일 동안 여기서 한다면 직장 그만둬야 돼, 다 그만두고 해야 돼. 아니, 집에서부터 난리 날 거요? 미쳤다고? 사이비 집단들이 모여서 한다고? 경찰 불러올 거예요, 아마 여기. 10일 동안 모여서 하고 있으면. 그만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기약 없이 그냥 기다리라 했잖아요. 10일은 아니래도 심야 기도회라도 나오세요. 심야 기도회. 그리고 한번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 제자들이 이 목숨 하나 때문에 참 베드로도 부인하고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히 오순절에 받으니까 삶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 성령 받고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베드로가 바로 어디를 갑니까? 요한하고 성전 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중간에 누구를 만납니까? 안전뱅이 뭡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더니 그 자리에 능력이 임합니다. 네? 여러분, 창피하고 부끄러운 과거 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거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였고 부정을 했는데 일어나서 마띠아 세울 때도 얘기하고 제일 먼저 나가서 큰 사람들 많이 모여 하면서 외치고 전도합니다. 너나 잘해. 너 부인했잖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역사하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과 교통하며 여러분이 계속해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전을 주석에서는 교회를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교회는 각자의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근데 이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대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하게 발동하고 역사하고 발현되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에베소 4장 3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인쳐주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니까 그분을 근심하지 않도록 오늘 가서 에베소 4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쩔 때에 성령님이 근심을 하시는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머물렀고 그에게 지시하였고 그는 감동으로 살아서 경건한 삶을 살았고 정말 통찰력이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하고 봤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A.W. 토저 박사는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삶의 본질이 영적이기 때문이다. 내적인 생명의 문제가 해결될 때 삶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외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데 투자하는 시간의 절반을 투자하여 당신의 마음을 바로잡으라. 그러면 그 결과에 크게 만족할 것이다. 영적인 사람이라, 영적인 존재라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